오늘 제목은 불신앙의 현실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빛 교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 우리가 한번 말씀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한테 초점을 좀 맞춰 주십시오. 다른 생각 접으시고 두고 왔던 생각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한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최하로 목사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여러분의 아주 간절한 기대를 갖고 같이 말씀 속에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기상 봄이 왔어요. 그죠? 근데 쌀쌀해요. 근데 쌀쌀하다고 해서 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쌀쌀하다고 할지언정 오늘 아침 영하 6도더라고요. 영하 6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겨울은 아니에요. 봄입니다. 자, 분명히 봄은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봄에 맞는 차림과 봄에 맞는 우리가 생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극명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또 예수님 만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도 성령 강림 체험하기 이전과 성령 강림 체험한 이후가 또 달라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주장대로 살던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주 충실하게 살아간 분이에요. 물고기 잡아가며 그걸로 생계를 이끌면서 특별히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 같아요. 그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참 그거 보면 성실한 가장이잖아요. 그런 착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생계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대단한 과단성이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수제자의 반열까지 오른 거예요.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추락할 때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오늘 바로 예수님을 사형원도 내렸던데 그 사람들이 모인 오늘 그 단체가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오늘 그 단체 앞에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기구예요. 로마 정부에서 특별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정치적인 사안 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기구예요. 이 자치기구는 한 명의 의장과 70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24명의 제사장 또 24명의 그리고 장로들 22명의 기록관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들이며 권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 거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앞에 오늘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전에는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법정 앞에 가서 그 작은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자도 예수님과 똑같은 자다라고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땠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너도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너 왜 예수의 도당이 여기 와 있어? 얘도 붙잡아가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거부해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늘 바로 그 공포의 산헤드린 앞에 붙들려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붙들렸습니까? 붙들린 죄목은 단 한 개입니다. 바로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일을 재론한 거잖아요. 자기들 죽어서 모든 예수라고 하는 예수로 비롯됐던 모든 그런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땐 사이비적인 요소를 다 잠재웠는데 꿈틀꿈틀 민중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의 잔당들이 나서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사내들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사내들인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냐면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가 이들을 인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막 시끄럽고 한다면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위임받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소요 없이 조용하게 잘 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큰일 생긴 거예요.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우글우글대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놀라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사실이 생겼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로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소요와 이렇게 시끌시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성전 앞에 구걸하던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쳐낸 사건이에요. 그를 벌떡 일으켰어요. 그가 지금 보세요. 하반신이 마비돼 평생 동안 40여 년 동안 완전히 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이 돕고 사람들이 날라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고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놀랄만한 상황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그 이전으로 안진뱅이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제일 구걸하기에 좋은 아주 골든 포인트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다시 자기가 찾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제는 왜요? 봄이 왔잖아요. 다시 겨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순환론적인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겨울이 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오늘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을 입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자기의 그 직업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 성전 앞에서 두고 왔던 그 자기의 그 생계의 자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자기가 떠나온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성령의 방향성은 성령께서 계속 이동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가시는 도도한 물줄기를 다시 누가 거부하고 거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어때요? 예전에는 나의 주관, 나의 주견, 나의 경향성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땅에 내가 가고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던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된 우리는 바로 오늘 장면이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선천전 마비 환자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 환자가 일어나서 뛰고 쫓아다니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구걸하고 동냥하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결과 너무나 나는 후회된다. 나는
내 처자식을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나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좀 한탄합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잠시 동안 베드로가 낭망하여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 저 양반은 또 누구야? 내가 이 디베랴 바닷가는 내가 전문가인데. 그런데 말씀에 의거하여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팔뚝만한 물고기, 숭어 같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 깜짝 놀라서 주님이시다 하고 뛰어내려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그 옛날 본질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사탄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위대한 경험을 한 존재론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이분 장애인을 내세운 이유는 뭐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 옛날을 생각하며 주님 만나기 전에 죄 짓고 세상에서 행악하던 그 자리, 그 순간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아난 베드로와 오늘 이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현실 앞에 부딪힌 거예요. 현실은 불신앙의 거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71명의 어마어마한 마귀의 소굴이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나는 호롤 단신이에요. 혈혈 단신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71명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와 사형 언덕권까지 가지고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완전히 양산막 같은 소굴이에요. 그 소굴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절절매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절절매고 도망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아멘.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비자 여자 하인에게 쫓겨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맞습니까? 지금 사내들인 그 71명의 어마어마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죽인 그 자들 앞에서 오늘 당당히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외치잖아요. 윗사람이 왕이 하인들을 부르듯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겁이 없어도 저렇게 없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고 어쩌면 저렇게 단단한 바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도저히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계산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며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어떤 좋은 자리와 어떤 좋은 대적들이 어떤 좋은 기회와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가 있어요. 너 마귀의 자녀들아, 너 지옥 갈 종자들아라고는 당당히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지금 왜 베드로가 특별히 사내들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사내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안 알고 잘못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성론을 사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국에도 1,000만 명인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입니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처럼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만을 외치며 부활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 이 사내들인 사람들 같은지 몰라요. 이 사내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냐 하면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대소간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교류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차이예요. 지금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보면 사실 이렇게 이신론적인, 이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하나님관을 갖고 있어요. 이 이신론, 네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로 자연 법칙에 맡기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칙에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하나님은 저 멀고 먼 우주, 높고 높은 보좌, 거기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와 인격적으로 같이 관계하고 대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과 내가 사람들 줄 서고 권력에게 아부하고 사람과 사람이 끌어주고 그런 세상적인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지금 이런 자연신교, 데이즘, 이런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오늘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과 같은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왜요? 이들은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현세의 나의 행복이에요. 이 사람들 대표성이 오늘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이신 것을 모르니까 지금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성이 오늘 사내들이는데, 이 사내들은 앞에서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외치냐면, 베드로의 말을 봅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온 유대 백성을 통치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앙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정내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현세의 모든 것을 희망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현세의 모든 행복 추구를 너희의 삶의 목으로 산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 사내들이는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한 얘기 중에서 사내들에게 지금 자기들에게 아주 비수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떠한 얘기냐고 한다면 너희들은 가짜다 이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가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가짜다 이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200만에 달하는 이들의 조상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출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역사에서 경험해 놓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유대인 간에 만난 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결과가 구원이었잖아요. 그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해왔던 모든 지난 역사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의해 보세요.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모든 관점이 나한테 있어요. 나의 경향성, 나의 주관성,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가슴을 치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2달 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2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40을 지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과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부활의 주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 누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에게 많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보세요. 너희들은 이제 바로 곧 끝날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는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렸고, 마비된 환자를 살렸고, 우리는 그 예수에게 붙들린 부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구약 역사를 베드로와 사내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른 방향에 해석한 것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가능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괜찮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명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성취를 하느냐, 상관없어요. 문제는 부활신앙이 결여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기 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부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은 하늘나라 가서 부활하시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땅 예루살렘,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 그럼 그게 부활이야. 그렇게 막연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의 얘기예요. 우리 이 땅은 지금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의 땅에서 지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과 만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존재론적인 변화가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하늘나라 저 먼 곳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성도이기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이든 어떤 대적이 있든 어떤 불신앙이 있든 그 앞에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 당당하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이 목회가 힘들고 지치고 도대체, 미안합니다, 돈도 안 되고 내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하나? 도대체 목회의 끝이 도대체 무엇인가? 목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 좀 더 제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쭉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세상 모든 일을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 일을 내가 목회자 외에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그 일을 교회 외에 어디다 내가 맡겼느냐? 예수의 부활한 이 사실을 내가 교회와 성도들 외에 내가 어디다가 맡긴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이 자리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부활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바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위대한 사실을 내가 외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 놀라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들어올 때 이 자리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이래기로들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누구나가 부활을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얘기하며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하겠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사내들인보다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은 아예 부활을 부인했지만 이 땅이 목적이지만 그보다 조금 난 사람들은 죽어봐서 하늘나라 가서 그때 이미 부활이 결정돼. 아니요. 부활은 지금 여기 이미 결정된 거고요. 지금 이미 우린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향성에 맡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방향성, 성령의 운동성,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생전생수했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 판결 내리자는 사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은 뭐예요?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차별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공중에게 대중에게 전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이 성경적인 내용과 이 땅의 상황이 똑같이 돌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 성령의 놀라우신 그 충격파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내가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운동성과 성령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얘기하며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부활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여러분에게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외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성질머리 바뀌지 않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질머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능가할 만한 그런 독특한 성격의 기질의 소유자가 없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성령님의 충격파적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고 입을 열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부활의 그리스도만을 얘기했던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의 연소함과 나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불신앙이라는 엄청난 벽 앞에 기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놀라우신 방향성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의 입만 열면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를 얘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만 외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